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이 한국의 대형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의 어떤 성가대 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 영상을 우리가 또 성가대 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영상을 틀 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2명이든 5명이든 우리도 성가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이렇게 화려한 또 성가대 영상을 할 때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도 저런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영상을 매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산불 때문에 좀 많이 어지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들이 잘 복구가 되고 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흔히 송영, 영광을 돌린다, 독설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에 가까운 기도죠. 앞부분들은 어떤 청원, 간구의 성격이 명확하고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그렇죠?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나라 앞부분 주기도문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권세는요? 권세는 뭐예요? 이게 능력인데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 능력, 그게 권세죠. 영광, 여러분,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그 대접, 이것이 영광이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이 기도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되죠. 마치 이 나라는 뭐 어떤 정치인들의 것인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기도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인간은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가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식을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때 많이 싸우죠. 여러분들 안 싸우셨죠? 저는 많이 싸웠어요. 신혼 때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냐면, 남편은 아내한테 요구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 자기가 받기 원하는 사랑들을 요구해요. 반대로 아내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주로 지는 쪽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을 배우는 거죠. 상대방의 부족함,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만약에 목사가 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막 서로를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의 왕국, 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세상에서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과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다스림을 거역하는 존재죠.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행복이고 만족이에요? 아니에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목마르게 하고, 내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으려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여러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의 통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는 능력,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영어에 보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 말이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능력, 권세와 영광 할 때 그 권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와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영광을 돌리고 복을 빌고 있어요. 우상에게 가서 영광을 돌리고, 자연에게, 여러분, 자연을 숭배하잖아요. 자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상은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에 가서 여러분 복을 비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 작곡가가 자기의 작품마다 제일 밑에 보면 이니셜로 S, D, G라고 이렇게 모든 자기의 작품에 이렇게 써놨대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만든 이 곡을 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SDG는 뭐의 약자냐면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뜻이거든요. 자기가 작곡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연주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닌,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막 사람들로부터 이 환호를 받고 막 그 인기를 얻잖아요. 자기가 얻잖아요, 자기가.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뭐예요? 이 곡을 연주하는 걸 통해서 네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삶이어야 한다.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그분의 죽음은요, 그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이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인간이 하둥바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왜요?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죽어라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내가 가져야 돼요. 나 미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도 쫓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 죽음을 이기는,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 권세 다 좋아요. 하나님께 있대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해요.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돈에 있어요. 외모에 있어요. 쾌락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군사력에 있어요. 경제력에 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돈, 명예, 쾌락. 그게 능력이다. 그게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세상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어떤 거였어요?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의 권세는요, 나라는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요. 찍어 눌러요. 조종해요. 말 안 들으면 너 돈 안 줘. 말 안 들으면 너 쫓아낼 거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사람을 힘으로 겁박하는 게 세상의 권세와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스승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감화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마음을 여시잖아요. 이게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걸 제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죽냐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른, 세상의 것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 때는 참 무기력해 보이고요, 참 초라해 보입니다. 병에 안 걸리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지 않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게 폼나고 좋잖아요. 떵떵거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 희생의 자유,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자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이 길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힘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이겨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여러분, 어떤 고백이, 결단이 담겨 있는 거냐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얘기하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상을 전복시켜요.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언제까지 그럼 유효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는 100년 있다가 사라지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하는 길,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아멘은 히브리 말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모두 포함하는 확신의 응답이 아멘이에요.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앞에 나온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로 그렇고, 정말로 맞고, 정말로 옳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기도문을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나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어요? 남미의 한 성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도문과 관계된 글귀인데요.
내용은 이렇대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의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히 힘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질책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기도로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 무슨 예배를 마치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 기도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